자, 오늘은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말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과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스가랴 말씀이 참 어렵죠.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스가랴 말씀은 많이 읽혀지는 책이 아니긴 한데, 왜냐하면 환상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환상의 내용들 또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크게 스가랴에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8가지 환상의 내용이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9장부터는 나머지는 후반부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머지 분량들이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후반절 말씀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9장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완성되어졌는데 이곳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떠한 복과 은혜를 누릴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본문이 그것이면 참 좋겠는데 9장에서 10장까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시고 11장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이 앞으로 다음 세대의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지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이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 전하는 저도 듣는 성도님들도 좀 우리가 쉽지 않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미래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또 번영만이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미래 세대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이 곧 심판당하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가오고 있으니 그것을 대비해서 그 심판으로부터 피하라고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미래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면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특별한 어떤 역할을 맡기시게 됩니다. 그게 어떤 역할인가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바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스가랴에게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양치는 목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는 일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목자로서 그 역할을 맡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그 뉘앙스만 봐도 잡혀 죽을 양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양떼들은 목자의 보호 아래서 푸른 초장에서 뒹굴며 지내는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놓여져 있는 양떼는 잡혀 죽을 그 위기에 있는 양떼라는 것이죠. 곧 잡혀서 양고기가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양떼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가올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미래 세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그 인류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미래,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을 뭐라고 보고 계시냐면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이. 이 말은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 안 있으면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를 통해서 잡아먹힐 양떼를 구하는 프로젝트를 우리 11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셔서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양떼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세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목자의 역할을 맡은 스가랴는 막대기 2개를 들고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양들을 칠 때 이 목자는 보통 2가지 막대기를 같이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막대기고 또 다른 하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23편 말씀 잘 알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 막대기는 들짐승이 올 때 들짐승을 쫓아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또 다른 지팡이는 양떼들을 몰고 갈 때, 양떼들이 다른 길로 갈 때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이 지팡이가 씌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지팡이에 이름이 부여되었는데 바로 은총과 연합이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 2개의 막대기에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름을 두셨을까? 우리가 은총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징하고 연합이라는 것은 회복된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은총과 연합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수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연합은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평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선한 목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은총으로 구원받아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손에 쥐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2가지 모습으로 2가지 목자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우리 자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지. 자, 시작. 자, 첫 번째는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선한 목자로서 잡혀 죽을 위기에 있는 양떼들을 치라고 이렇게 양육하라고 돌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곧 잡혀 죽을 양떼를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 바로 양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목자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미워한다는 의미가 목자를 싫어했다는 가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무관심하고 그냥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배척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마치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악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생각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 이제 멀리 떠나게 됐는데 이제 수확할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게 됩니다. 포도원에 종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이 종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실컷 때리고서 주인에게 돌려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 농부들은 주인이 2번째로 보낸 종을 또 때려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모욕까지 주면서 돌려보내게 돼요. 주인이 계속 종을 보내게 되는데 농부들은 그때마다 때려서 또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더니 심지어는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아들, 설마 내 아들은 이들이 존중하겠지. 내 아들이니까. 그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아들만 죽으면 상속자가 없어지겠지.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아들도 농부들이 죽여버려요.
주인의 그 사랑과 인내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벌인 악행이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성경에 표현해 보게 되면 모두 진멸시켜버려요.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을 새로 충성된 자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또 오랜 인내로 결국에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까지, 그 아들 대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지만 인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까지 보낸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줄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인내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셨는데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괘씸죄로 심판받는다고 이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괘씸죄로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잡혀 먹힐 양떼의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잡혀 먹힐 양떼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잡혀 먹힐 양떼의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양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를 미워했습니다. 배척했어요. 그 사랑과 헌신을 거부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중반에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 새롭게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선한 목자가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품삯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양떼들은 품삯으로 은 30개를 던져주게 됩니다. 잡혀 먹힐 양떼를 구하고 지켜낸 선한 목자가 양떼로부터 받고자 했을 어떤 자신의 품삯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원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 목자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목자가 원하는 것은, 목자가 원하는 품삯은 바로 양들이 목자를 믿고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잡혀 죽을 위기에 있는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양들이 목자를 믿고 따라와 줘야 돼요. 그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따라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이 양떼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저 양떼들이 자기를 믿고 따라줌으로써 이 양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목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품삯으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양떼들은 은 30을 목자의 품삯으로 던져줬어요. 근데 은 30이 충격적인 이유는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은 30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죽은 노예의 몸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수로 남의 집에 노예를 한 명 죽였어요. 그럼 보상으로 은 30을 주면 돼요. 그만큼 목자의 수고와 헌신을 천하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조롱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 30을 예루살렘 성전 토기장에게 던지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은 30을 돌려주게 되고 또 그것을 토기장이 바칠 산 사건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성경 말씀에 대해 조금 아신 분들은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략 53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떼들은 목자를 배척하며 은 30에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억울한 배신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대신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내주신 것이죠. 양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삯으로 우리는 무엇을 내놓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십자가의 피를 쏟으셨는데 그 대가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잡아먹힐 양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가지고 돈을 내놓으라 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하신 이유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그 대가로 원하신 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화평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주 안에서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두신 그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아먹힐 양떼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양떼들을, 위기에 있는 양떼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오셨는데 그것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줄 알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줄 알고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배척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 잡혀먹힐 양떼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양떼로부터 배척당한 목자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는 크게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버려둬요. 우리 스가랴서 11장 6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잡아먹힐 위기에 처해 있는 양떼를 구하고자 선한 목자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를 배척한 이 양떼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먹이지 않을 것이다. 죽는 자는 죽는 자로 내버려 둘 거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자로 내버려 둘 거다.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둘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부러뜨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주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다 부러뜨리신다. 이것을 부러뜨리시는 이유는 이제 목자와 양이 약속한 그 관계가 깨져버렸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준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 양떼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해 오셨어요. 약속이 무너질 때에도 다시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배척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거두어 가신다는
그게 이스라엘 민족 미래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되게 행동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의 역할을 맡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역할을 맡기시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이제는 악한 목자로서 잡아먹힐 양떼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이 악한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들고 악한 목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모습이 16절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를 배척한 이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선한 목자를 대신해서 찾아오는 목자는 악한 목자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를 일부러 세워서 잡아먹힐 양떼에게 보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 악한 목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한 목자를 배척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악한 목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악한 목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셔서 지켜오셨던 것인데 선한 목자를 배척하는 순간 악한 목자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사단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악한 목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6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선한 목자와 정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6가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잃은 양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는다. 상처 입은 양을 고쳐주지 않는다. 튼튼한 양마저 더 이상 기르지 않는다. 살찐 양은 잡아먹어 자신의 입속만 채운다. 양들의 발굽을 찢어 불구로 만들어 초장이 나가 풀을 뚫을 수 없게 한다. 이것이 악한 목자가 와서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악한 목자가 와서 이 양들에게 주는 이 행동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래서 양들은 양들로서의 그 가치, 존재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악한 목자의 어떤 그런 그 도구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결국 탐욕과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지도자 손 아래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한 목자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유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아유 나 이런 거 몰라. 신경 안 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여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면 그 자리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단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자리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삶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존재 가치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결국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살찌어서 잡아먹게 하고 양들로서 걸릴 수 있는 그 모든 그 권리와 그 양들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무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게. 그냥 잡아먹힐 사단의 그 양고기로서의 그 가치밖에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하나님께 주시는 단순한 한 쌍의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배척,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들의 그 영적인 현실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상한 자들을 싸매시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선한 목자로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오늘 하루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해드리고 있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의 그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오늘 이 잡혀 먹힐 양떼와 같이 은산십으로 그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별 볼 일 없는 것,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않게 되면 우리는 악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악한 목자는 우리는 악한 목자를 따르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악한 목자는 우리를 착취합니다. 우리를 파괴해요. 우리 삶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죄 짓는 것을 유혹하지만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다 결국 잡아먹히게 되고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목자를 따라가야 될까요? 잡아먹힐 양떼와 같은 우리들은 어떤 목자의 음성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사단의 음성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르며 살아가고 계세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동안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따라가고 있냐고요. 선한 목자가 이끌어가는 길은 왠지 힘들 것 같고 많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삶을 얽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의 조치예요. 악한 목자가 이끌어가는 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둡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왜요? 어차피 내가 잡아먹을 거니까. 내가 어차피 팔아버릴 거니까.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시험하고 도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실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맨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실까? 오랫동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실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인간의 미래는 잡혀먹힐 이 양떼의 모습과 같아요. 인간은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족해요. 내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자꾸 시험하고 도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척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떠나시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준비하고 있는 사단에게 우리는 한순간에 잡혀서 사단의 다스림 속에서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가 주고 계시는,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아름답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위대지식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서 더 이상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일절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모두가 누리고 나의 삶 속에서 맛보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실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